오늘은 코로나 락다운이 시작된 지 벌써 9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며 다음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있다면 우리의 양육 태도와 방식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한 가정의 부모이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 사랑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우선 가르치다는 히브리어로 하노크이며 그 뜻은 훈련시키다 와 일생을 바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한 아이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켜야 할까요?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른 길로, 새번역 성경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right way, in the right direction 혹은 in the way he should go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아르인데 일반적인 뜻은 젖먹이를 가리키고, 현대 심리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아이가 3세에서 7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 성격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학교는 어머니의 무릎이며, 어머니를 통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구 교육제도의 창시자인 코메니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육은 크게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구 교육 철학과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나 이스라엘 교육으로 이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역할임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가르침에 앞서 부모인 우리가 갖추어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즉 하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인본주의 교육과 신본주의 교육 사이의 차이점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기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는 히브리어로 쉐마이며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자녀 세대를 향해 부모 세대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 가정의 부모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부모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들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쉐마의 명령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신본주의 교육을 했던 대표적인 부모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여호와의 도, 즉 말씀을 지켜라. 둘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본문 말씀은 언약의 수혜자인 인간이 취해야 하는 마땅한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라는 구절에서 명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다, 보여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믿음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옳고 바른 것을 행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바른 삶을 행하며 살 수 있는데 일시적인 옳은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계속성이 요구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명하여의 히브리어 의미 중에서 보여주다의 모범은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부딪힐 때마다 옳은 것을 꾸준히 성경의 기준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부모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아이들이 속하게 될 공동체에서의 어떤 모습의 리더와 만남을 가지게 되냐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 예로 얼마 전에 끝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여자 배구팀 주장이었던 김연경 선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가 속한 공동체는 올림픽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었으며 학교 폭력 문제로 주전으로 활개를 치던 쌍둥이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올림픽 여자 배구팀을 향한 걱정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정상 실력자인 김연경 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상 통과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올림픽 여자 배구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에게 하나됨의 파워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주장이 된 그녀는 동료 선수들의 본보기가 되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팀원들을 격려했고
경기에서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올림픽 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싸웠습니다. 세계 랭킹 14위였던 우리나라가 45년 만에 메달에 도전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4강 진출이었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됨을 끊임없이 외치며 팀을 이끈 주장 김연경과 이탈리아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세대가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되는 가정 공동체의 주장과 감독은 바로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김연경과 감독이 팀을 하나됨으로 만들고 올림픽 메달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 부모 리더가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쉐마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를 향한 하나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 세대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고 주신 자녀를 위해 부모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세대인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본문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은 자녀가 아닌 부모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부모는 자신의 가정에 허락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3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부모는 전부로 느껴지고 전부인 부모의 말씀 또한 순도 100%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하트에는 말씀이 바로 새겨질 것이고 그렇게 성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3세에서 7세를 둔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는 중요한 것이 쉐마의 말씀보다 다른 아이보다 빨리 이중언어를 배우게 하고 수개념이나 스포츠, 아트, 그리고 음악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하루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가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훌쩍 몇십 년이 되어 쉐마를 마음에 새기는 좋은 훈련과 습관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이지만 그런 자녀가 세상의 1등으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넘버원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부모의 자리에서 세우신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나 신본주의 교육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예로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사무엘서 2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그가 매우 늙어 다 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행하는 것을 듣고 그리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그들을 죽이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사기 17장에는 어미의 돈을 훔쳐간 미가와 미가를 향한 어머니의 리액션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신앙의 잣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내 아들이 복받기 원하며, 사사기 17장 1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 기준의 복된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을 향해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며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리더가 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인 우리가 먼저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살피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택의 옵션이 아니며 백성된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떤 역할과 자세로 가정의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쉐마의 말씀이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게 하시고 주신 자녀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속히 록다운이 풀리고 호주와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며칠 전 태국으로 들어가셔서 자가격리 중이신 바가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손과 발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사역할 수 있게 도우시고 바나나 교회 김철수 선교사님과 가정 외에도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 현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